성경 창세기 10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좀 중요한 내용은 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점점 선명해지지만 가장 그 뿌리, 창세기는 항상 모든 일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이제 노아와 홍수가 끝났죠. 노아와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들이 아들을 낳고 또 여러 민족들이 번성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여기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밑으로 이제 쭉 셈의 아들, 함의 아들, 야벳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9장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이죠, 십수년 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은 이제 노아의 아들들로 사실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함은 특별히 가나안의 아비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함을 말할 때 이제 가나안의 아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아직 들어가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죠? 그 성공하고 정복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준비 단계, 이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에 살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후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할까?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조상들이 거기 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실천하고자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진멸을 해야 되죠. 그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악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륙하고 그들을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과 결혼하거나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죠. 물론 이제 섞이는 실패를 하죠. 반드시 가나안을 멸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약속의 자손이 셈의 후손인데 가나안은 악을 행했던 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가나안의 압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겠죠? 가나안의 압이라는 단어를 전혀 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구절이고 그냥 순식간에 쑥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들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이라는 이름은 그냥 셈의 아들이 아니라 가나안의 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셈의 아들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가나안의 압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조상 함은 아버지에게 범죄했던 불효자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조상의 죄가 나의 죄인가? 이게 반드시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 중에 대적자가 있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상의 죄가 나의 죄인가? 라는 질문이 왔을 때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되게 중요한 예가 사실 에서와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은 같은 사람의 자식이잖아요. 이 에서와 야곱은 같은 사람의 자식이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출생한 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서 낳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고 에서는 세상의 사람의 대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함이 가나안의 압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함, 전지함, 그 다음에 어떤 섭리적인 계획, 모든 것이 그분 뜻 안에 있다라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현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압이, 이 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의 압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야만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조상이 함이었고, 그들의 조상 중에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또 함족은 다 악하냐, 그런 이야기는 분명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조상의 죄가 나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린 요거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자신의 섭리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커다란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으면서 또한 역사적 사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일이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분명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의 자식이 저주를 받고, 나의 부모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저주를 받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가나안의 아비라는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 함에게서 이제 구스라는 자식이 나오고, 이 구스에게서 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니므롯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이름이죠.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었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니므롯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쭈르륵 해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 처음에 도시로서 바벨이 있었어요. 여기 분명히 보면은 도시로서 바벨이 있었죠. 그다음에 국가로서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죠? 이 국가는 세상의 권세를 상징했고, 이스라엘을 때리는 도구가 되고, 또 다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두들겨 맞는 그런 국가로서 나오고 있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있었을 때도, 교회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요한계시록이라고 볼까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바벨론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는 성경에 써놨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도, 교회 시대 때도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두 개, 이 교회랑 계시록 때 바벨론은 여기서는 되게 물리적인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의 도시로서, 국가의 이름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가지는 사실 시스템이죠. 일종의. 결국 이것도 어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그것을 그냥 총칭하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창세기 10장은 이 바벨론, 세상의 번영함,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뿌리가 되는 존재들이 누구냐를 말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대적자들의 세계, 하나님께 맞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므롯이 아까 영걸이고 특이한 사냥꾼이다 라고 나왔죠. 이 영걸이라는 단어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아까 여기 그의 나라는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속에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힘과 권세를 소유했죠. 그죠? 세상의 힘이죠. 세상의 힘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힘 있는 사냥꾼이다 라고 나와요. 여기서 힘이 있고 사냥꾼, 이런 이 특이한이라는 단어는 좀 상당히 좀 우리 이 개역 한글 성경이 1930년대에서 50년대 이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특이하다는 단어와 조금 의도가 많이 다르죠. 그죠? 힘이 있는
그런 사냥꾼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힘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권세가 있는 거고, 이제 이 사람도 사냥꾼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사냥꾼. 여기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사냥꾼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어떤 이 당시에 뭐 국가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세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사냥꾼이라는 직업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시작을 했고,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사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고기를 먹는다는 표현이 세상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가 무슨 보수는 엄청 보수적이고 진보는 진보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보 좀 이상하니까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의 발전에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선구자 같은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이 당시에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직업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농사를 짓거나 채집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특색은 굉장히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인 거고 작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냥꾼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알려드리면서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실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봐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약한 자로서, 작은 자로서, 낮은 자로서 그러한 길을 가길 원하냐, 아니면 세상에서 쟁취하고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강하고 높은 자가 되길 원하냐. 저는 그것이 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신앙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걸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힘 있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영걸이다, 이거 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맞서는 이 바벨의 대장들, 바벨에서 높은 자들이 가진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약하고 작은 자로 사셔도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자로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쳐볼게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바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 분명히 그 지배권이 사단에게 있어요. 이건 누가복음 4장인데 사단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이 내가 사단이고요. 너한테가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신데, 사단이 예수님한테 세상 권세를 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 그러니까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원래 누구에게 있었죠? 원래 아담에게 있었어요. 아담이 세상의 지배권을 갖고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권 사단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시야를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냥 세상 풍속을 쫓는데요. 근데 세상 풍속 쫓는 게 뭐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래요.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이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이 악한 자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세상의 지배권은 사단에게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도 언젠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 매력과 지성과 능력과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악마와 거래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부와 권세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바라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사단이 듣고 이루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 하면 좀 이런 얘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한다 쳐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건 따지지 맙시다. 하나님 저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만약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겠죠. 사단이 너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네 영혼 망쳐라 라고 하면서 사단이 주는 거겠죠. 세상의 지배권 사단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감독하고 계실 거예요. 직접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사단이 듣고 마귀로 틈탈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는 어떻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우리는 항상 원수돼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못 받고 나도 세상을 못 박았다. 서로가 서로를 사망 선고를 내린 사이다. 세상과 우리는 그런 관계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뿌리를 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창세기 10장은 내용이 짧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